나왔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주일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대한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참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골로새 교인들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확고한 믿음과 사랑이 보였고 복음에 비롯된 소망이 있었고 그리고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고 바울이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은혜까지 다 갖춘 교회는 정말 이렇게 견고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기도를 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죠.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으로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생명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를 보아도 그리고 전 세계에 오늘날 세워져 있는 교회를 보아도 믿음, 소망, 사랑, 은혜는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한 이 바울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헬라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셔서, 여기 우리말은 채우게 하시고였는데 원어로 보면 채우게 하시고, 그 후에 결과를 보면 10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서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구나 생각하게 되죠. 우리 역시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열매 맺는 삶,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삶을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간절히 바라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면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면을 우리가 자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주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도 골로새 교인들처럼 이렇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지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내세우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도 의외로 우리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의 제자들의 열정은 남달랐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이렇게 걸어갔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랐어요. 많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나중에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어렵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희생이 요구가 되는 것인가 하면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도중 하차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그만두었지만 12제자들만큼은 예수님 곁을 안 떠났습니다. 그 정도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헌신했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마지막 주간까지 제자들끼리 서로 막 논쟁했던 그 이슈가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서게 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논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 내 뜻에 앞섰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토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인자는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수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눈에는 뭔가 베일에 이렇게 씌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뜻으로, 제자들 마음껏 내 뜻으로 꽉 차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12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분은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여러분, 메시아는 다윗 왕권을 회복하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속박에 있었습니까? 로마 정권의 속박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빼앗긴 나라, 이전에는 헬라 정부에게 빼앗겼고 그 전에는 바벨론에게 빼앗겼고 지금은 로마 정부가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다렸던 이 메시아가 오면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영광스러운 왕권을 우리는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백성들과 이 무리들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신 예수님을 향해서 가신 이유는 그 로마 정부로부터 그 정권을 쟁취하여서 다윗 왕권을 다시 세우시는 줄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고 그러한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죠?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했죠.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뭔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반대로 제자들처럼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 수도 있고 어리석게 살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지혜롭게 살 수도 있고 어리석게 살 수도 있고 세월을 아끼면서 살 수도 있고 세월을 낭비하면서 살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좌우되는 것인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가 못하는가, 저 마지막 문장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저 마지막 문장에서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다,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나 자신을 맡기고 굴복하고 순복하는 것이 꼭 필요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뭐가 나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이렇게 나온다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자녀가
우리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건 맞아요.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와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건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딱 기도인데, 그런데 그 기도, 모든 기도의 그 베이직, 파운데이션, 토대만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순복하면서 필요한 것을 아뢰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솔직한 기도를 하되 기도의 토대만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서 있으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첫 번째 포인트는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떤 자세의 기도입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 볼 때 나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가 어떠한 자세의 기도인가?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동기가 어떠한 동기인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무엇이 내 삶의 궁극적인 그런 열정이 되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당신의 뜻 안에 나 자신을 순복하고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랑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굴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것이 숙명론이나 운명론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는 운명론적으로 규례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를 희생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에 모든 것이 전제가 된 하나님의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이것을 가지고 숙명론이나 운명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내어주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내어주셨다면 이미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닙니까?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사랑의 신뢰 가운데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강조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여러분, 내가 마지 못해서 여러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그분 안에서 내 삶을 다 맡기고 드릴 수 있는 사랑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서커스 공연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서커스 공연을 보면은 늘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많은 공연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그네 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압도하죠. 그 장면이. 저는 여기에 와가지고 뭐 다른 데서 좀 보았지만 여기 와서 그 아이들과 함께 파스코 서커스 공연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와, 이렇게 탄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높은 데서 날아갈 수 있을까? 그 날아갈 때 무섭지 않을까? 그런데 언젠가 이 공중그네 타는 자들의 그 인터뷰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저들이 이제 공중그네를 탈 때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공중그네 타는 사람들, 그러니까 트로피스, 영어로 트로피스라고 말하는데요, 자신의 몸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가 있잖아요. 자신의 몸을 던져서 잡아주는 두 사람이 있는데, 비결은 몸을 던지는 사람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 글을 보기 전까지는 잡아주는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몸을 던지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사람은 자신의 몸의 힘을 다 빼고 자신의 손을 이렇게 쫙 들고 나가면 잡아주는 사람이 반드시 나를 잡아준다, 그런 확신 가운데
이렇게 그 자신의 몸을 던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몸을 던지는 자가 잡아주는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힘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대형 사고가 난다고 해요. 그러한 글을 보면서 이것은 마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리는 모습과 같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 우리는 다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참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고 모순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다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우리가 힘을 주면서 내 스스로 잡아보겠다, 쟁취해 보겠다, 내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을 맡긴다면,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3년의 시간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떠나면 너희를 그냥 고아로 놔두지 않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여러분,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보혜사가 뭐예요?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그는 우리의 카운셀러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셨는데, 성령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을 따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성령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신구약의 말씀을 보니까 187번의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사모.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고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잡생각인가?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지혜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떠한 열망인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항상 누구를 드높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지금 예수님과 커넥션, 연결된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이 매칭이 되면, 맞으면 매칭이 되면, 아하, 이것은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지금 이때 필요한 말씀을 접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생명이 되게 하시는구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인가를 보면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원빈이가 오늘 이제 좀 오래전부터 이렇게 그 볼링을 좀 하고 싶었는데 이게 토너먼이라서 근데 어제와 오늘이에요. 주일에서 제 철칙은 주일은 안 돼. 주일은 예배 드려야 돼. 근데 얘가 울면서 이렇게 부탁하는데 참 아비의 마음으로서 참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고민하다가 아빠 안 되죠. 제가 그래 안 된다라고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도 못하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다가 제가 그러면 원빈이 아빠랑 같이 예배 드리자. 아침에 일찍 와서. 그래서 제가 지금 2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정말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왔어요. 와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찬송가 나니까 얘가 전에 보지 못했던 그 찬송가를 따라 하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이 찬송 반주에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저 녀석이 성령의 감동이 된 그런 마음이 감박하면 이 찬송가가 같이 따라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찬송가가 그냥 모르게 나오는 것이 참 이렇게 참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뉴저지에서 사역했을 때 제가 오래전에 어느 한 권사님이 암투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병문안을 했을 때 남편 되신 집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안타까웠고 마음이 참 아팠죠.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그 남편 되신 집사님을 뵙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집사님 너무나 힘드셨죠.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당분간 모든 그 관계를 다 끊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절제하면서 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목소리는 남편 되신 집사님의 목소리는 어둡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말해요. 전도사님, 하나님께서는 저와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함은 후회함으로 연결되는 애통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픔은 사망으로 연결되는 아픔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함은 우리 안에 회개를 일으켜서 생명을 주시려는 애통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통해 인도하시는 것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비록 내 사랑하는 아내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아픔이 말씀대로 사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천국 생명으로 허락해 주신 아픔이었고, 애통함은 후회함과 근심으로 이어지는 애통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소망으로 허락해 주신 그러한 아픔이라고 고백을 하실 때에 정말 저는 살아있는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그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은 참 신실하셨던 분이고 평소에도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하셨던 분이셨지만 그 순간에는 그냥 성경의 한 페이지, 그냥 교과서처럼 성경의 페이지가 아니라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레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Living Word of God이 되어서 그 마음을 새롭게 그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접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은 계속 우리가 수시로 무엇을 하든지 암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자원이에요. 자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자원이 없으면 역사가 안 이루어져요.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이런 큰 건물이나 자동차나 화력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을지라도 그 자원, 석유와 석탄과 온갖 땅속에 있는 지하의 광물과 또는 바다와 강물과 바람과 이런 같은 것들이 연결되지 않으면
인간이 개발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자원과 연결하시는 성령님의 파워가 무엇인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접하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페이지에서 읽는, 성경의 한 페이지에서 읽는 그 말씀이 아니라, 글이 아니라 리빙 월드가 레마예요. 레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를 보니까 하나님은 그 하찮은 나귀를 통해서도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당신의 그 뜻과 진리를 우리에게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세상은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했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하나님의 복음을 던져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세상은 노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사망이 생명을 이기지 못했어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계속해서 노라고 외치지만 마지막 노가 지나간 후에는 하나님의 예스가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 것이고 아멘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시작과 마지막과 중심이 되는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도 하늘의 단비와 같은 그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나라의 위기감을 느끼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늘의 환상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하늘의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를 가득 채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영광을 둘러싼 스랍들이,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이사야 6장 3절의 말씀에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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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눈을 뜨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견고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거죠. 우리.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줄에 매여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인격적으로 모시면서 살아야 돼. 성령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배워야 돼. 막연하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계시지,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 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그냥 뜨거워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감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감정에.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모시고 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 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삶이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지 못하면 교회가 소망이 없어요. 형태는 있고 조직은 있고 건물이 있지만 소망이 없어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성령의 말씀인가 인간의 말씀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같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다 같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요, 우리를 그 안에 인도하셔서 세상은 다 오늘도 노라고 말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아멘이라고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깨달아서 주의 진리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